예, 오늘은 제자학교에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루관 같았으니라. 아멘. 예, 욥기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욥의 그런 고백인데 우리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을 하셨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아느냐? 그는 동방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의가 승했다. 아주 어려운 자였다라고 말. 사담하게 이제 하나님께 참소를 하죠. 그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뭐 그게 대단한 건지 아니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그의 재물과 자식들을 쳐봐라.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즉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가죽을 가죽으로 바꿀지라. 그거는 욥 자신을 쳐봐라. 욥 자신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드디어 밑바닥을 드러내리라. 그 하나님 또 허락하셨어. 그래서 욥이 그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려. 온몸이 다 짓무르고 에,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온몸에 막 헌대가 나고 짓물러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살이 막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그 재 위에 앉아서 재로 이제 몸에 뿌려서 이게 딱지가 안 되면 사금파리로 그 톡이 깨진 거로 이걸 긁고 그런 비참한 그야말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그 친구들, 옛 친구들, 지인들이 몇몇이 와서 욥과 이제 변론하는 말씀들이 길게 나와. 그 보면은 그 욥의 지인들, 그건 종교인을 상징해, 종교인. 그들이 욥을 공박하는 논리는 다 인과응보의 원리인가. 하나님이 턱없이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겠느냐? 너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다. 근데 욥은 알거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또 얼마나 정말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했는지, 나한테 와서 공박하는 너희들하고는 솔직히 내가 비교가 되겠냐 알거든. 그래서 욥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의 옳음을 이제 변론해. 그런데 이제 욥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제 항변하고 그러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지. 맨 뒤에 가면은 내가 이 우주를 만들고 묘성과 그 떨기들을 그
별들을 배설할 때 네가 보았느냐? 네가 이 모든 그 우주의 창조의 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위엄과 그 큰 능력들을 네가 아느냐 이제 말씀하시고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자 이제 욥이 비로소 엎어지면서 내가 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 없다. 내가 이제 입을 가리나이다.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어, 기독교인들은 이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한 음, 이해, 왜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고난을 베푸셨나,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요만큼 욥이 동방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일곱 아들과 세 딸 모든 재산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에, 잃고 한꺼번에 잃고 그래 비참한 그 병자가 돼서 고난을 겪게 하셨나. 그냥 그거를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해석하고. 그 성경에도 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 욥의 인내를 보았고라는 말씀 뒤에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끝내 받았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 중에선 그만치 끔찍한 비극, 자식을 한 번에 다 잃는 비극. 나는 이제 우리 쌍둥이 손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얘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염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아무 질병이나 사고나 위험이 우리 아기들한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그렇게 귀한 자식들을 한순간에 그냥 그들이 잔치를 벌리는데 한순간에 몰살하거든. 바람이 사방 기둥을 쳐서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그냥 뭐 너무 끔찍한 비극과 네, 모든 가축들도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뭐 빼앗기고 무너지고 자기는 그야말로 거지가 된데 거기다가 그 몸에 끔찍한 질병 정말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그런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그 괴로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비극을 다 겪었는데 그게 또 아주 오랫동안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욥기의 비밀은 왜 하나님이 욥을 그토록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끝내 그의 항복을 받게 하셨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욥기가 성경 전체로 보면 중간쯤에 있어. 시편 바로 앞에. 시편 성경을 이렇게 딱 펴면 보통 가운데를 딱 펴면 그 정도는 이제 시편 욥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는 그 시가서인데 거기 이 욥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 인간의 의가 다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못 입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의가 다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못 입는다.
욥은 인간의 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그러니 인간의 의,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잘남, 경건함, 자신감. 이게 너무 두꺼운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의가 다 부인되기까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의, 자기의 의가 완전하게 벗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일. 옷을. 이게 무화과나무 잎옷이지. 사람은 자기 죄, 자기의 부족, 악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아담처럼. 근데 뭘로 가리려고 하냐면 인간의 의로 가리려고 그래. 인간의 선행, 공로, 희생, 봉사. 자기의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옷, 그것이 무화과 나무니 옷인데 그 인간의 의를 계시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 이 무화과 나무니 옷을 잘 만들어 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예,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자기의 의를 쌓고 개발하고 또 손질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합격이 되고자 하는, 신에게 합격이 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바로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극대화하는 노선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뭐가 너무 이 나무니 옷은 그거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만든 외식의 옷이지 실제로 그것이 자기의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해서 만들어도 금방 떨어져. 뭐가 나무니 옷.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화과 나무 옷을 확 뺏기시고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옷이 인간의 의를 상징한다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옷과 가죽옷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주 대조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옷은 사람체, 사람이 만든 거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옷은 그거는 수명이 짧어. 아무리 잘 만들어 입어도 금방 부서지고 깨지고 불완전해. 수명도 짧고. 그러나 가죽옷은 완전하게 가려요, 수치를. 그 영원해. 뭐 아주 우리가 상징적인 건데 아주 영원할 수 없지만 지금 비교적 이게 이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비교할 때에 그래도 가죽옷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입으면 결코 해지지 않아. 그리고 완전하게 수치를 가려. 이 무화과 나무 옷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거지만 가죽옷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어린 양을 희생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은 인간의 의를 계시하고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데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가죽옷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뺏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는데 이거 똑같아. 가인은 종교인을 상징하고 아벨은 신앙인을 상징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인간의 공로, 땅은 인간을 말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열매, 즉 공로, 인간의 공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을 해입고 하나님께 나가려 했던 아담과 똑같은 거죠. 그 종교지.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고 인간의 공로는 자기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가증하고 불완전하고.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그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 속에서 죄와 허물밖에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실존이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드는데 정말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인간의 의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잘난 것과 인간의 의를.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자기의 의로움이 충만했어요. 나만큼만 해봐라는 게 너무 충만했어.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지 않고는 가죽 옷을 못 입혀줬듯이 인간의 의가 다 깨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역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입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하는 고백. 그 진정한 회개가 그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고 토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서는 온갖 악독과 더러운 것밖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게 참된 회개인데 이 참된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조이는 거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 황실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훌륭한 인품과 무술과 학문과 이런 걸 4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의로운 자로 아주 경건한 자로 훌륭한 인품으로 이렇게 딱 모세가 이 세상에 탁월한 자로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40살 됐을 때 이제 사건이 터지지. 자기가 어,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걸 보고 쳐 죽여서 모래 끌어다 부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에, 그 간섭을 했다가 동족들에게 비난받아.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들통난 줄 알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대릴사위가 돼서 거기서 40년을 그 대릴사위로 목동으로 왕자였던 그가 의가 충만했던 그가 그 이방 땅에 그 물론 그 뭐 애굽도 이방 땅이지만 그 더 광야에 아주 유랑하는 족속같이 광야에
거기에 한 어, 제사장의 대리사이가 돼서 양동 그 양을 먹이는 목자들은 천민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자면서 양들 돌보고 그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에서 이제 80이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광야의 목동으로 비참한 자로 이렇게 그는 지내다 40년 동안 쌓였던 그 자기의가 40년 동안 다 깨지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서편 광야 서편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에, 모세는 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우리는 이 사건 모세를 주님이 비로소 만나 주시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는 그 사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나무도 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역사. 어? 그 성령의 역사를 그가 맛보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종이 되는 그 역사를 볼 때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토록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게 하셨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축적한 자기의 의와 잘남과 공로가 다 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악독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단계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의를 못 입고 비로소 거듭나서 하나님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어, 사람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직 자기 의가 많이 있어. 내 오름이, 내 잘남이, 내 공로가. 그렇게 많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간의 의가 철저히 부인되고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못 입는다라는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욥기의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욥기가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욥기 42장 15절하고 16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정말 후회하고 내가 참 왜 그랬던가. 욥은 자기의 의가 얼마나 충만했던 자인지 그 너무 욥의 인간의 의가 충만했고 두꺼워서 깨지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깨지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크게 착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빛된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아무 공로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자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 회개라는 거는 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말에 실수를 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참된 회개는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적인 그 인정과 의탁.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는 지옥 가에 마땅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게 진정한 회개지. 입에 발리게 뭐 내가 요것만 잘못했는데 요것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네. 그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는 거는 자기의 의가 다 깨어져야만 참된 회개에 이르는데 그때 주님은 이제 그런 자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오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그 유산을 챙겨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호랑방탕에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자 비로소 내가 이런 자구나 하고 깨닫고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염배로 배를 채우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겠구나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맞아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그를 씻기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가장 좋은 옷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친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지옥 갈 자라고 인정하고 나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욥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처럼 내가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입을 가립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 아들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의 후사가 손에 금가락지를 껴줬다는 그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왜 욥이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했나? 하는 욥이 너무 인간의 의가 자기의 의가 아마 인류 중에서는 두 번째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그, 그 사람의 의가 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 인류 중에서 의로 인간의 의로는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둘째가 라면 서럽겠지 그 정도 둘째 정도 대단한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맨 끝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가장 적은 자로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도 이 말씀에도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은 인간의 의로는 가장 큰 자야. 인간의 의로는. 근데 세례요한도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더러운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대로 대저 사람의 의는 헌옷과 같았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간의 의로 가장 큰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못 입어야 돼. 천국에 들어간 자의 의보단 적은 것이다, 이러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인간의 의로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그 의가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가 가진 의, 하나님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보다 훨씬 적다. 네. 우리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십자가 상에 매달려서 평생 강도짓만 하고 막 악행만 하던 그가 십자가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구원하.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 그때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걸 선포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일 거야. 죄 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의만이지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린 그런 의로운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천국 가요.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라도 그가 옷 입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가 가장 컸던 세력보다 크다라는 말씀. 우리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의, 인간의 의는 다 부인되어야 됩니다. 다 깨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욥기의 교훈입니다. 욥이 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었나? 욥의 의가 다 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끝내 욥이 자기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못 입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의를 못 입고 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결론을 내주시죠. 무화과 나뭇잎 옷을 날마다 지어 입는 종교인들은 이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잘남과 의와 공로를 부인하고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믿고 모두가 다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